지난주에 그 우리 성경 일독, 성경 통독하는데 에스겔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안 읽으셨구나. 근데 읽어보시면은 이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37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핵심적인 말을 또 지금 성경 통독 중에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3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7장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거였구나. 그 결론으로 이 에스겔서를 보면 뭐 확실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버려요. 연결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청년부 리더들하고 김관 목사님하고 이렇게 리더십, 우리가 목요일 날 청년 리더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모임을 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마 청년 리더들하고 우리 김관 목사님하고 영화 안시성을 보러 가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시성에서 이 성주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잊혀져가는 인물인데 그래도 이게 5천 명의 군사로 당나라 20만 명을 물리쳤다. 여러분 뭐 그냥 뭐 이순신 장군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양만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구나. 근데 저는 영화에서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어요. 양만춘은 굉장히 종살이 하는 사람 같고 만춘은 이 봄이 활짝 피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름도 뭐 그런데 이 성주 조그마한 성에 그 당나라와 국경 접경에 조그마한 성인데 이 5천 명이 20만 명을 어떻게 이기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20만 명 그러나 그 고구려 당시에 연개소문이라는 그 장군이 결국은 집권하면서 연개소문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연개소문보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 백성을 그 성 안에 있는 국민 백성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헌신한 사람이 양만춘이라는 안시성 성주입니다. 그 당시는 각각 독립적으로 성을 하면서 이 국가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많았어요. 성이 많았는데 그 안시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 이것을 그 힘을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88일의 전투 끝에 5천 명의 군사가 20만 명을 물리쳐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영화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보러 간다고 하고 나서는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청년 리더들 그렇게 리더십 같은 것을 초점으로 본다면 나도 해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갔지만은 우리 청년들 영화 보고 나오면은 또 그냥 보바티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가 가지고 깜깜한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막 다 보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느낀 점이 계속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진짜. 리더십 최고였어요. 안아주는 거, 포옹하는 거, 다 백성 하나하나 포옹하는 거, 뭐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막 그냥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백성들이 따르고 하나 되고 뭐 단결했다. 백성들이 단결했다. 지도자가 단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한없이 부족하구나.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이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로서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계속 영화 보면서요 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한 거는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영화 보는데 계속해서 생겼어요. 근데 그 양만춘이가 그 적군 앞에서 대군이 앞에 그냥 20만 대군이 성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얼마나 떨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 도전이 그 외치는 소리가 우리는 적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적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적 앞에 항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 무릎 꿇는 법, 적 앞에서 지는 법, 적 앞에서 도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한 영 앞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항복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세상 앞에 항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연결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에스겔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면 이 37절의 전체 배경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에스겔 자신도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의 절망과 낙심된 상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타국에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이 본국으로부터 더 절망적인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은 괜히 저 에스겔이 우리를 그냥 독려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에스겔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으로 된다면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데 왜 더 망해버리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절망과 낙심에 가득 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선지자로 부르셨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뭔가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써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그냥 꼴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이 그냥 엄청나게 쌓인 그 죽은 꼴짜기를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스스로 그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말랐고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시겠나? 보여주셔야죠. 정확하게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더 마른 뼈들을 자꾸 더 보여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이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자꾸 내리꽂습니까? 오늘 우리의 여건 환경은 왜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저 사람도 잘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른 뼈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이민사회에서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내지만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번들이하지만 내 속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적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마른 뼈들이 더 그냥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거죠. 아 이거 왜 이래? 공동체가 약간 디클라인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디클라인 되는 모습이 서로 싸우고 막 치고받고 지도자가 이상한 행동하고 해서 디클라인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뭔가 디클라인 된다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보는 것에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4년 지나가지고 4년이 되었을 때 250명까지 뛰었습니다. 250명은 그 수평이동 아니었습니다. 근데 차츰 이렇게 좀 낮아졌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교회 앞에 그런 현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왜 이렇지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요. 에스겔이 왜 이렇지? 그리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마른 뼈들이 그냥 쫙 더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 상황의 모습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것을 또 물어봐요. 살 수 있느냐? 이 능이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회복을 전제로 한 질문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지. 내가 살려줄게. 그 뜻이거든요. 내가 살려준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살려준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애써 내가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러지? 내 기업이, 아니, 내 믿는데 왜 이래 매출이 또 떨어지고 계속 디클라인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상하게 막 다른 데 돈 쓰고 이상한 짓 하면서, 딴 짓 하면서 디클라인 되면 당연히 디클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디클라인 된다는 거는, 이게 뭐 여건 환경 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경제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디클라인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없다. 앞으로 네가 하는 것에, 네가 열심히 하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회복의 도우심에 전제를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아담이라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의 이름을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앉아있어 태어날 때부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능히 살 수 없으니까 네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살리겠다. 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 기업을 내가 살리겠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흐릿해져 버리고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이야기와 이 부정적인 면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풀리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요, 막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나눔 축제를 앞두고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냐? 불가능할 것 같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냐?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전도해도 잘 안 되냐?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식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패배의식으로 계속 있으면은 제 경험이에요. 잘 돼도 불안해요. 뭔가 잘 돼도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승리의 마음이, 확신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은 안 돼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메릴랜드에서 사커 대표 선수였어요. 고등학교끼리 이제 붙는 거죠. 뭐 타주에 원정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전체 리그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가 들어가 있는 학교 대표, 그 학교 사커 대표팀은 전적을 보면요, 뭐 패배가 별로 없어요. 패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공격수가 3명이 있는데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그냥 1대0으로 져도요, 꼭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응원을 가잖아요. 응원을 가면은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제 아빠 엄마인 줄 알죠. 근데 그 3명 아들하고 그 나머지 2명이 센터포드, 라이트, 레프트 윙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요. 바로 옆에서 보면은 황소들이 씩씩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축구가 그렇게 험악한 운동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 발 재주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요. 몸싸움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막 볼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히프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 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를 뭐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콱콱 치고요. 그러면서 헤딩을 딱 하는데 옆에 같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파울이고 안 보면 뭐. 그런 이런 훈련들을 막 받아요. 그 일부러 막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승전에 올라갔는데도 뭐 이렇게 뭐 별로 걱정이 안 돼. 지금까지 전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승했어요. 스테이트 전체 챔피언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계속해서 꼴찌로 계속 진 팀의 부모가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오늘 또 진 게임인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한 거야.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전적은 계속 역전패 당했거든. 그러니까는 또, 아이고, 2대0으로 이겨도 불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브라질하고 아니면 독일하고 축구를 했다. 1대0으로 이겼다. 이거 고수해야 되잖아. 에? 언제 또 이거 2대1로 될지 모르. 이런 불안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불안감. 예수 믿는 자는 이 불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낙심과 절망과 상황만 보면서 매 패배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도 그거 모르고 패배의식 가지고 계속 있다면 잘 돼도 걱정이라. 잘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한 의미,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네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전적으로 돕겠다. 그러면서 37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킨 것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지고 있는 것 같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뭔가 정비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믿으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역사,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다. 너희의 믿음이다.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37장 3절에 그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파워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내 연약한 부분도 우리의 잘못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 에스겔의 대답이 있고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생기를 불어넣는 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뭐 그때 뼈가 합쳐지고 이것도 기적입니다. 막 가죽이 살이 입혀지고 하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막 번들이하고 잘난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번들이하고 겉에서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뭐 다 남의 떡이 좋은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더 심해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애써서 고치고 우리가 해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되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를 불어넣는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숫자적인 큰 군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일어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엄청난 큰 군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90일 성경 통독 기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그 이전한 장소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영혼을 불어넣는 거.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생기 있는 교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생기 있는 교회, 생기 있는 가정, 생기 있는 우리 자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37장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라는 이것이 루아흐의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하는, 일어나다 서다 하는 아마드의 은혜. 누구도 못 일으켜 세워줘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역사를 주시고 다시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큰 군대로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와 더불어 아마드의 은혜, 이것은 일어서는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이 있다면, 조금 매출이 디클라인 되고, 그거 이때까지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인컵으로. 또 조금 지금 안 풀려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 때문에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 상황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전적인 전제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도와준, 내가 한다 라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안시성 보니까 그 양만천 성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울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녀석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백성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 걸고 싸운다. 저 당나라 군대가 우리 백성을,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쳐들어왔다. 어디 감히 내가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 모두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요. 이거 내 상황에 한번 맞춰보세요. 악한 영이 내 자녀를 공격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 하고 잊지 마세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싸움으로 바라보고 목숨 걸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루아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드의 역사, 일어서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 마음대로 악한 영이 가지고 놀잖아요. 사랑 나눔 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 나눔 축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여건 환경에 혼잡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심플 라이프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랑 나눔 축제에 지금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자꾸 왜 그래. 이거를 빨리 벗어나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승리의 루아흐의 역사와 아마드의 은혜를 불신자는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민사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민사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삶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한 거 아시죠? 또 쉼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가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정말 루아흐의 역사와 아마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영적 싸움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